예,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5주 정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지난주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좀 관련을 우리가 해서, 이제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이제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이 말씀과 비추어 보면 때로는 거리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교회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서로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형제를 또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주보 3면을 다 같이 한번 펴시면 좋겠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자막에 요한일서 3장 이제 14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요한 사도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만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 그런데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망에서 옮겨 우리는 생명,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도 자막에 나오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반대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 그런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15절은 14절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항상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때로는 이제 형제의 사랑과 관련해서 조금 그 비판을 받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강조하지만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3장 16절은 오랫동안 외면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이 독생자를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결국 결론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저게 사랑이구나, 참 저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맛보고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제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결국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대학교 때, 이제 대학교 한 2학년 정도에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교육 자체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육은 결국 어떻죠? 남을 이겨야 됩니다. 남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게 만드느냐? 결국은 경쟁 상대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육은 어릴 때부터 형제를,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항상 경쟁 상대로, 내가 짓밟고 일어서야 될 대상으로 항상 우리는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마음은 사랑에 대한 원함이 있었지만, 막상 사람들을 대하면 모든 분야에서 이제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보는 그런 어떤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때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이제 또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바로 저와 같은 우리 인간이죠. 저와 같은 우리 인간,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 속에 주어지게 됐습니다.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겪는 이 아픔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부둥 치지만 잘 되지 않는 이 인간의 아픔, 그러나 참 이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에게 일어났던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 저 같은 사람도 사람들을 이제는 경쟁 상대보다는 긍휼과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게 제 삶의 사실은 가장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문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출발은 어딘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1번 문제 좀 반복이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 자막이 나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한 7절 8절부터 앞에 나오는 내용은 너무나도 귀한, 사랑은 여기에 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4장 한 8절부터 20절, 이 18절 앞부분까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가르친 다음 19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출발이 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저희들이 살면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은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고 쓰러지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끝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실패, 연약함, 부족함,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의 출발점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21절 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이 나올 텐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은 뭐라고 하느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했죠?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요즘 애들이 이제 영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liar, 노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누구냐? liar,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말장이야. 바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제시하죠. 보는 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도 말만 하고 사랑을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절 우리 자막이 나오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지금까지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했죠?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근데 이 대부분 영어 번역은 must입니다. must.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우리 이제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는 오늘 말씀의 이제 가장 핵심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되나? 이제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형제 사랑의 원리가 뭔가? 원리가 이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6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제 첫 번째 형제의 사랑, 참된 형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죠? 바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이 어떤 사랑까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은 뭐죠? 내가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드리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부모님들이시니까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느냐? 사실은 희생적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막 얻은 것이 있으면 정말 아낌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드립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정말 자기 자신, 자기 자식들은 막 그냥 팽개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이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또 우리 가까운 형제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질문에 이런 질문을 달아 놓았는데, 희생의 목적이 뭔가? 희생의 목적, 이거 뭐 너무 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희생적인 사랑의 목적이 뭔가 하면 나의 유익이 아니고 바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는 바로 자기 자신의 집착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집착 때문에 그것이 희생적인 모습으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아니라 집착 때문에 희생까지 감수하면서도 막 이렇게 사람을 붙잡는 것, 이걸 우리는 이제 스토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토크. 정말 우리 주위에 스토커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도 한 번씩 혼란스러울 때가 바로 여기죠. 조금만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데 자칫하면 그게 나를 위한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철저히 타인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이런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어를 먼저 생각하겠는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진실하다는 게 뭡니까? 진실하다는 게 뭐죠? 겉과 속이 같은 겁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게, 그게 바로 진실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제일 씁쓸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참 우리에게 많은 관심,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결국 나중에 결론이 뭡니까? 그 결과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참 우리들의 그 마음이 씁쓸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죠.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사랑은 사람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경험이 무엇이죠? 바로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는 뭐죠? 나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가 받는 그 아픔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면 좀 진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저희들이 뭐 전도주일 이런 거를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는데, 한국교회가 한동안 전도주일, 뭐 총동원주일 이런 거 열풍이 불 때 주위에 직장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 11월 달 우리가 만약에 총동원주일, 전도주일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나, 한 6월 달쯤 되면 야, 이제 차 한잔 사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8월 달쯤 되면 이제 밥도 한 끼 사야지, 생일도 좀 챙겨주고 선물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0월 말부터는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스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약간 좀 미묘하긴 하지만 안 믿는 분들이 좀 한 번씩 습습함을 느낄 때가 이런 거라는 거죠. 참 나를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했는데 결과가 결국 뭐였습니까? 꼬셔서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느껴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난 정말 나를 좋아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꼬셔서 교회 데려가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마음에 사실은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대.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전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여러분, 속 보이게 하지 말고 뭘 하더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그 사람 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그리고 때로는 가정과 교회에서도 이 진실하지 못한 사랑이 참 우리를 고통에 빠뜨립니다. 저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해야 되느냐? 진실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같은 말인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자막이 나옵니다. 18절은 17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요즘은 덜한데 옛날엔 시장 같은데, 저희들이 옛날 우리 이전 교회는 우리 시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시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한 번씩 저도 이렇게 좀 쑥스러울 때가 언젠가 하면 시장에서 장 보는데 너무 사정없이 깎아요. 이렇게 콩나물을 사든 너무 사정없이 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한번, 아니 집사님, 그것도 정도껏 하시지, 너무 이거 사정없이 깎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이렇게 알뜰하게 살아야 헌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이렇게 아프더라. 그러니까 이게 콩나물 깎을 때 이렇게 무자비하게 깎아야만 헌금도 드리고 애들 공부도 시키면서 헌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을 보고 후하다고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 인색하다고 평가를 할까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참 좋은 사람인 것은 인정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인색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저는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헌금에 대한 이 강박관념, 이 헌금에 대한 이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너무 많이 져왔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한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는 우리에게 11조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강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저는 불교 쪽에서 오신 분들이 저한테 제일 충격적인 말을 했던 게 뭔가 하면요, 목사님, 제가 불교에 있다가 교회 와보니까 불교에 시주하는 거에 비하면 교회 헌금은 껌값입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자존심 확 상해가지고. 여러분, 이 시주하는 사람들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도에 지나치는 요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성도들에게 항상 이 무거운 짐이 있는 거죠. 언젠가 또 갯돈 탈 때쯤 되면 또 교회에서 헌금하러 갈 거다, 아니면 또 적금 부었다가 또 탈 때쯤 되면 또 헌금하러 갈 거다. 뭔가 이런 강박관념들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굉장히 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면 생각보다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저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본당을 늘리거나 이런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막 그냥 여기에서 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우리가 분립을 하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지, 이제 우리가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또 목돈 깨는 이런 요구는 저희들이 당분간은 계획이 없으니까 어떻게 좀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좀 호의도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넉넉하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돈이 결국 누구 돈이잖아요?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그 돈 가지고 물론 교회도 섬겨야 되지만 우리 주의 이웃들 또 가난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정도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번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2년 동안 제가 가해 안 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저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진짜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제가 그때 과외 한탕만 뛰면 먹고 사는 거 부족하지 않았는데, 그때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2년 거지 생활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한테 다시 한번 마음 편하게 과외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그때는 이거 뭐죠, 우리 애들, 우리 후배들 밥도 사주고, 그게 이제 소망이었어요. 소망.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그게 우리 기쁨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제일 큰 전도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참 멋있게 산다, 예수 믿는 사람 넉넉하고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면 나도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일서 3장 23절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인데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라고 했죠?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결국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중심이 있는 사랑이죠.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중심을 둔, 중심이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4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때 4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희생적입니다. 내 것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진실함. 우리의 속과 밖이 같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의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4번째는 중심이 하나님께 두어진 그런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경상도는 이게 조금 적용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경상도의 우리 남자분들은 특별히 어떻습니까? 또 행함과 진실함은 잘 아셔요. 근데 또 뭘 안 하죠? 말을 안 해요, 말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여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발 우리 남편 집에 와서 말 좀 하러 가시오, 말 좀 하러. 아니, 우리 경상도 쪽 남자들은 행함과 진실함은 또 잘해. 그런데 말을 안 해. 저도 집사람은 매일 하는 거예요. 집사람 저거 말 좀 해라. 그러면 제가 하는 말, 야, 내 하는 거 보면 모르겠냐,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매일 우리도 이것 때문에 싸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이건 뭡니까? 말도 좀 하라는 거예요. 말도 좀 하라는. 제가 오늘 이 말 하고 나니까 우리 부인들이 남편한테 바로 막 이렇게 문자가 왔다. 설교 들었지? 말 좀 해라, 이렇게. 저는 여러분, 우리 사랑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사랑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참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맛보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자막이 나올 텐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뭡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같이 있으면서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줘요. 이거는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예침 모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예침 모임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웁니다.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서 사랑 때문에 섬기는 일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 자막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서로, 내 짐을 너 혼자만 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무엇을 배우죠? 참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친원들과 성도님들이 같이 그 짐을 져줍니다. 그럼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남의 짐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내 평생에도 몇 번은 내 혼자 힘으로 내 짐을 질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남에게 내 짐을 맡겨드리는, 내 짐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회도 만들어야 돼. 그런 기회도. 그래서 교회에서 나 혼자 때문이 아니라 짐을 서로 져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삶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아주 재밌는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여러분, 오늘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는 이 모더니즘 그 다음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신학자든 철학자든 모두가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self-centeredness.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 거기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모든 병폐는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God centeredness.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centeredness, 타인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이 여기에 치료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죠. 서로 돌아보아. 너 자신의 삶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를 좀 돌아봐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혹시 이제 사춘기 자녀들이나 또 청년기의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혹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 공부하는 데 들어가서 문득 열고 서로 돌아보면 애들이 좋아하나요? 어떻게 하실?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서로 돌아보면 좋아할까요? 또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만약 우리 부서가 있어요, 교육부서가 있으면 청년부가 제가 쓱 돌아보면 좋아할까요? 애들이 제가 들어가면 기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돌아보면 뭐 하죠?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아 우리는 잔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구중을 하고 잘못된 거 찾아서 또 박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걸 애들이 너무 괴로워해.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잔소리하는 거는 안 시켜도 다 합니다. 이거는 죄인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거는 노력이 필요해. 그리고 여기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랑과 선행을 발견하고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서로 돌아보아서 잔소리하거나 꾸중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거를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표시가 있느냐? 이제는 사랑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희생적이고 진실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무엇해야 되죠? 진실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 꼭 세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하셔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저하고 코드가 안 맞는데,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힘든데 어떡합니까? 이 질문, 이건 꼭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말 오랫동안 고민은, 제가 찾아낸 마지막 답은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걸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같이 있으면 두드러기 막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코드가 맞지 않다는, 그게 나중에는 힘겹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 위해서 곁에 두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아무래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난지도에 있으면서 제가 가르쳐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가 포기했고 부모가 포기했는 애들입니다. 무슨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와 모순이 너무나도 깊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모순의 깊이, 어둠의 권세에 비하면 우리 사랑의 헌신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정말 절망했을 때, 하나님, 우리들의 수고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답변이 뭐냐? 너는 사랑해라, 나는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바꾸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는 사람들의 섬김과 수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누구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할 일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가 또 하나 비판받는 게 뭐죠? 모여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살 때는 엉망으로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뭐죠? 교회에서 만났을 때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 삶의 자리에 옮겨갔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삶을 듣게 되었을 때, 야, 정말 나의 나됨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정말 그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헛된 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 많이 오시는 분들의, 제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가 노래를 할 텐데 정말 예수 믿어서 우뚝 솟은 산과 같은 사람이, 누가 우리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우뚝 솟은 산이 돼가지고 나도 그렇게 되려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 요즘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의 대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도 자녀들 때문에 죽겠어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직장에서 죽겠어요. 정말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겨운데,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야 돼. 다르게 살아가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내 삶에도 뭔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래 살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나같이 힘겹게만 보이는 삶에도 뭔가 희망이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어서 우뚝 솟은 산, 그 우뚝 솟은 산 많지만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어요. 그 산 별로 필요 없어요. 이제는 누가 필요하냐? 오름직한 작은 동산이 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정말 똑같이 고단한 삶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이 시대는 필요로 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각자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 삶이 때로는 성공처럼 보이는 분도 있고 실패처럼 보이는 분도 있다 할지라도 어떻죠? 여러분, 실패하신 분들, 여러분 쓰러지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과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나와 같이 똑같은 실패를, 아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내 삶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희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내가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내 삶에 새로운 미래가 있고 내 삶에도 내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참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